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한국에만 가면 부모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는 이 4년,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75세만 되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7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그렇게 듣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라고 해도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 가도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수라는 노래, 이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씨, 박인수 씨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고향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고향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또 우리가 자랐던 고향이 그리워도 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더라도 그 고향에 가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수라는 그 노래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성가곡인데 본향을 향하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두한 씨가 지은 노래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이 성가들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던지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불러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속에 순례자의 삶이 어떠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절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떠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써 가나안 땅에서 산 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평생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순례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례자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아브라함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내 주여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뜻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헷 족속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역시 알았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그의 인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3장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고 그들에게 좀 큰 절을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마치 선교사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객지에서 온 외국인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조속 사람들인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그의 아내를 매장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외국인이 죽으면 당연히 자기 나라에 가서 묻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있을 때에 한국인 사업가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한국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참 대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파푸아 뉴기니의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옮겨가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한국 사람이 묻힐 만한 땅도 역시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그 땅에 묻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이 기꺼이 자기 땅에 매장을 하도록 허락한 것도 역시 참 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묻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분은 32살에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선교사님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에서는 온 광주 시민들이 다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섬김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분의 말과 같이 내일 내가 먹기 위해서 오늘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옷을 놔두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례자는 이 땅에서 믿음의 증거를 남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길 원합니다. 외국인으로 있던 아브라함은 형제가 있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하란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 없는 그곳 헤브론의 무덤을 마련하고자 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뜻이 교제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이곳 헤브론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은 얻었지만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아직도 그들이 묻힐 땅 한 평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묻힌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것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때에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지금 사라는 127세에 죽었으니 62년이 지나도록 땅 한 평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죽은 아내를 고향 땅 부모님이 묻혀있는 하란으로 가서 매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 땅에도 가지 않고 이곳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은 나에게 땅 한 평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 21장에서 브엘세바에 우물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벨라 굴을 사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이 또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구나.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 장의사가 고인에게 입혀드릴 양복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 처형이 갖다 줬다고 합니다. 양복을 가져가다가 처형이 양복 주머니에 있던 여러 개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몸이 약한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처형과 처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그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교회를 잘 다니긴 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장인어른의 구원이 저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전하기에 되고 예수님은 꼭 붙드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양복 주머니에 여러 개의 기도 쪽지가 들어있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처해진 환경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흔적과 그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믿음의 싸움은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생각하기를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나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벌떡벌떡 살아서 살아나는 자아로 인하여서 참 절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살아서 활개를 치고 달리는 그런 나의 죄악된 본성,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애를 쓰고 함께 싸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족들이 압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영국의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기독교 정치 운동을 폈습니다. 28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은 5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그다란 목표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막벨라 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뭔가가 있어야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갈 때에 그 증거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니다.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말하던 그 헷 사람 에브론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굴만 사려고 했는데 막벨라 굴 어귀에 있는 에스론의 밭까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비싼 금액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을 때에 소와 함께 샀는데 50세겔에 샀습니다. 그때가 한 800년 한 900년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에 그때보다 한 900년 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도세 땅을 17세겔에 샀습니다. 1000년이 이상 지나간 것이죠. 이 가격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높은 가격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산 것은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은 두 개의 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흔히 발견되는 굴의 형태, 이것을 볼 때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무덤은 이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들어가면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을 누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굴을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다른 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중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다 썩게 됩니다. 그러면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뼈를 다 걷어서 안쪽에 있는 굴에 그 뼈를 다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의 시신을 거기에 눕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다시 이제 썩고 나면 또다시 그 뼈를 거두어서 안쪽에 다 뼈를 다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자손 대대로 거기에 가족묘를 해가지고 거기에 뼈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굴을 그의 후손을 위해서 그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고 하는 이 땅을 굳이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확정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세 번역에서는 확정했다는 번역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것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확정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굴과 밭을 이제 받았거나 빌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 시세를 보니 그 시세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곳에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후손들이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올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막벨라 굴에 있는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만약 그냥 얻은 것이었다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얻은 것이었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묻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00년 후에 돌아온 그들의 후손은 더욱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베가를 이곳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록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곳이 바로 애굽에 있던 그들이 돌아와야 할 장소, 그 장소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돌아갈 땅이 바로 이곳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고 이방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은 돌아갈 곳은 바로 이곳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돌아가야 할 땅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구입한 땅이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헤브론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늘에서 우리의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버릴 때에 그리고 땅에 우리 시선이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소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부족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있을 때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그 한국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 사업상 방문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자기 집을 이 사진으로 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집의 크기는 어떻고 또 얼마에 구입했는데 거기서 참 집을 잘 가꿨다는 겁니다. 거기서 리모델링도 했고 또 정원도 참 아름답게 잘 가꿨다는 겁니다.
그분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의 시민이며 또 거기에 돌아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는 잠깐 파푸아 뉴기니의 방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방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과도 비교 안 되는,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